새로 반갑습니다.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 모습을, 그 예수가 너무 우리가 깊이 인식돼서 그 예수가 나처럼 보이고, 또 그걸 알려준 이현래 목사님이 지금 곧 걷지도 못하고 진짜 86세 그 화장실 가가 아침 내내 3시까지 화장실 앉아있어도 볼일도 못 보고 그런 그 죽음을 앞둔 그 초라한 모습에서 사람은 다 저렇구나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포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선포를 한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선포를 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의 선악도 여러분이 선포해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분위기가 지금 막 물일 듯이 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표현하는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진주교회는 다 종교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 너무 감동적이죠.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은성이 간증을 듣고 그 영지나 막 간정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은성이가 참 감사했는데, 그 간정이 좋지만 한편 이 더러운 목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염려스러움도 보여요, 우리가. 너 자칫 자기는 좋다고, 그 사람은 진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짚지 못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감정만 남아요. 어떤 그 본질은 희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대구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닥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난 그래서 대구에서 얘기 안 하잖아. 진주교에서만 얘기하잖아.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쭉 같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돌제단 해가 출애굽기 20장 25절,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타게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왜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 그 진리를 알아야 돼. 구약에서 신약이 나오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에 설계를 짜가지고 산지에서 돌을 깎아요. 산지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전 짓는 데서 정을 치고 돌을 깎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곳에서는 징 소리가 안 나요. 산지에서 탁 깎아가지고 그대로 탁 옮겨서 착착착 이렇게 쌓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성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 이미 다 성경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생판 처음 듣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안 보여 그런 거야.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면 산지에서 돌을 탁 깎아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돌제단을 쌓을 때는, 제단 쌓잖아. 제사 바치는 제단을 쌓을 때는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 삼국시대가 고인돌 같은 거 다 제단이 일종의 말하면은 그 위에 시신을 얹어 놓는 제단이잖아.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 때는 돌 생긴 대로 그냥 가져와야 돼. 산지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깨두면 턱 떨어지잖아. 그 원석 그 모양 그대로 가져와서 돌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걸 가지고 짐을 대가 깎고 이러면은 그 돌은 부정한 돌이기 때문에 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돌 깎아가지고 성전자들을 착착 쌓다가 옛날에 남자들이 내의를 입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치마만 둘이가지고 입잖아. 그러다가 성기가 돌에 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버렸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성전을 만드는 제단에 남자의 성기가
타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어요. 옛날에 법계 갈 때 손잡았다가 우상가 뭐 죽은 사람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왜 적혀 있나?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되게 거룩하게, 이게 아니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 속뜻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돌 제단을 쌓을 때는 돌 그대로 가져가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돌에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이거 뭘 의미할까, 그래, 여러분? 뭘 의미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꺼내겠어? 응? 자, 이건 내가 좀 읽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 읽읍시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뭘 의미하느냐? 즉, 오직 내가 이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발견하고 이 말씀 또 해석이 됐어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왜 그 말 뜻이 나와 있는지 잘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겠죠? 원수 그대로 가야 돼. 다듬어지고 나는 목사입니다, 거룩한 척 이런 나가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다 부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이 말 한마디만 봐도 가꾸어지지 않는, 가꾸어진 상태로 나가잖아. 우리가 경건의 모습 이래. 이게 은성이가 금요일날 내가 이 설교를 지난 월요일날 준비했는데 7월 9일로 해놨잖아. 오늘 7월 9일이니까 7월 3일날 썼는데, 은성이 간정에 또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 예? 그러니까 어제 또 영지가 간정할 때 보니까 자기는 화가 나가 욕을 막 했대. 근데 옛날 같으면 욕하는 게 굉장히 금기돼 있잖아. 근데 욕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 맞아, 상관없어. 근데 그게 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욕해도 상관없고 더 심한 욕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그냥 그대로 나가는 의미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간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욕하면서 나가는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성이가 이렇게 말했어. 존재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신못들을 알 수 없대요.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존재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은 신못들 어떻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냥 내가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신못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제 페리소나를 벗은, 페리소나라는 말이 이제 가면이잖아, 가면. 연극 쓸 때 가면 속에 옛날에 전부 다 가면 무도회를 했거든, 옛날에 전부 다. 그러니까 가면 속에 있는 나야. 가면이 나라고. 그러니까 거짓된 나지. 그게 바로 다듬어진 돌인 거야. 거짓된 나. 그게 없이 그냥 자아, 에고,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한 답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사람이 아무리 내가 목사고 박사고 대통령이고 개사도 죽음 앞에는 다 똑같은 거야. 예? 제가 맨날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일이 맨날 그런 죽은 그 실체를 만지는 거잖아.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장례 지도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 같아. 시신을 내가 만져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보면 심지어 이렇게 주사 만들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 이거 관에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이래 마사지해가 이래가지고 딱 뼈를 바르게 해가지고 관에 넣는단 말이야. 우리나라 문화에. 그럼 나중에 하루다 보면 이렇게 뚝 부러진다고요. 일부러 부르지는 않지만 계속 피다 보면 이렇게 피다 보면 나중에는 뚝한 거 내가 느낀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시신이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일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그래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흙을 가꾸려고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비료도 뿌리고
심지어 뭐 똥도 퍼붓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렇다고 혹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죽으면 그래 되는 거야. 내 뜻이 없는 거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흰돌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응? 흰돌. 느부갓네살 신상을 깨부순 흰돌 말이야. 그게 또 다니엘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를 벗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목사라는 걸 벗어버려야 돼. 내가 말이야 그동안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요즘 좀 내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있는 그대로가 안 돼요. 본질이 아니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뭐 이대로 가야지. 오늘도 뭐 이렇게 넥타이도 안 메고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거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실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신의 아들이었지만 사람 예수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안 통합니다.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추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해도 성경에는 돌로밖에 표현이 안 됐다고. 돌로밖에. 그 돌 그게 우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이소.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진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진짜 힘들 때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이소. 이게 내 기도가 내추럴한 기도가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만 돼요. 예. 실감이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실감이 덜나서 미안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대로 나아갔어. 나올 때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나가서 피를 뿌리고 말씀을 듣고 나오잖아. 법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쟁 나갈 때 법궤를 앞에 탁 내세우고 군사들이 따라가잖아. 그리고 여리고성 문을 뜰 때도 양강나팔과 법궤가 그 다음에 뒤에 군사들이 따라갔잖아. 법궤가 항상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나아가지만 나올 때는 그래 나오면 안 돼. Understand? 나올 때는 법궤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 법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해도 정말 나갈 때는 내추럴하게 나갔어.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았어. 그럼 그걸 표현하거나 간증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를 간증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법궤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무로. 우리 경상도, 우리나라 표현대로 가시나무로 탁 다듬어가. 그걸 처음부터 금을 도금해버리는 거야. 가시나무는 일도 없어. 속에는 가시나무야. 안에는 가시나무인데 밖엔 다 금으로 도금하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금을 도금해라 했겠어?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명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표현을 너무 내추럴하게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대로 표현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나오지만 금으로 도금해가 나오잖아. 무슨 모습을? 여기 나오잖아, 내가. 여기 금 도금했다는 것은 신모띠를 표현할 때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표현할 때는 참 나가 하늘 앞에 나가서 정화돼 가지고 화음금을 통해 다 타가 죽고 하나님은 나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금도금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가식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늘 앞에 나갈 때는 가식하면 안 돼. 그대로 있는 원석대로 갔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돌았으면 내가 성경대로
금도금된 나의 모습이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어. 모노게네스. 예. 독생자로 표현했다. 독생자가 뭐예요? 예수만 독생자가 아니잖아. 모노게네스라는 게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하나 된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독생자의 보편화, 모두가 하나 된 사람이 돼. 누구와? 하나님과. 그걸 상속자라고 표현했고, 또 사도 바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원석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거룩한 척만 하는 거야. 내가 옛날 목사 때 그랬거든. 이 생명을 모르고 그냥 거룩한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이야. 그건 다 가짜야. 그러면 안 돼. 먼저 원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번 우리는 법계의 모습으로 나가서 선악과를 무너뜨려야 되지. 그럼 법계는 없고 그냥 내추럴하게 떠들기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 그게 만용이야, 만용. 마음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 그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드시 원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제가요, 요즘 이제 집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신모때 안에서는 맥주를 한잔해도 그 얘기, 운동을 해도 그 얘기, 아이들 만나도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아침에 하도 집사람이 당직을, 이제 오늘 끝났네. 예, 한 사람이 우리 직원 하나가 이제 장기 휴가를 해가지고 사람을 따로 뽑을 수 없으니까 실장인 집사람이 이제 당직을 대신 서준 거야. 그 새벽 3시에 자기가 이제 고인이 돌아가, 자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나부터 설치니까 아침 되면 한참이지. 그럼 마침 또 우리 막내딸을 한 5, 6년 사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췌장암으로. 그 새벽에. 그렇게 딸내미가 엄마 이래가지고 행록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래 된 거야. 내가 그때 새벽 한 2시까지 집사람이 당직을 서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집사람하고 따로 자는데도 불구하고, 옆방에 집사람이 잔다는 걸 인식하면 나 잠을 잘 자는데, 사랑방 안에 와이프가 없다 생각해. 잠이 안 오대. 이상하대. 그래, 멜라토닉 하나를 먹고 잤더니 아침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집사람은 전화를 내한테 계속 바리바리 하겠지. 왜? 이제 원래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 저 아빠 죽기 전에.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결혼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갔잖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사돈 될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어디 갔냐면은 대구 전문 장례시장에 가게 돼. 거기가 우리 집 하우스 별로 안 먼데 거기가 대표가 내 친구야. 예, 이봉사이라고. 그리고 죽고 그 아들이 지금 회장으로 있고 그 밑에 또 전무가 또 내 친구야. 둘이가 이제 그 이름. 그래서 그거 좀 전화 좀 해주라 이거야. 행록이 아빠, 우리 사돈 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좀 잘 봐달라 해라. 이거를 내한테 부탁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은 거지,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7시 반쯤 일났나? 일나자마자 대뜸 장례를 하는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가을 막 지르는 거야. 옛날 같으면 또 야단을 쳤을 텐데, 그래, 해놓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니, 맨날 신모띠 얘기하면서 저 표현은 저렇게 뭐야? 아침 벼룩밥부터 남편한테 감 지르는 게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옛날 같으면 바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스피닝 열심히 하고 이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집사람 보고, 당신 그 말에 내가 좀, 아침에 나는 고작 7시 반 같으면 이제 일날 때도 일났는데 그 전화 안 받았다고 그러니 너무 내가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내가 느끼는 게 이거야. 내가 비록 글수 안에 자유하지만 표현할 때는 절제된 표현이라 해야 돼요. 간증할 때도 절제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이건 내 생각인데 100% 맞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한 60년 살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 맞지 않겠어? 예. 그 자유를 누리는 건 좋은데 너무 방종스럽게 자유를 누리면 그건 자유를 왜곡시키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알았지? 말을 이제 법계 같이 말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 세상 교회는 거꾸로 해. 예배 볼 때는 거룩하게 본다고. 예배 볼 때는 거룩하게 보고 밖에 나가면 내추럴. 그러면 안 돼. 예배 볼 때는 내추럴하게 보고 원석 그대로. 맞지? 그리고 우리가 글쓰로 표현할 때는 절제된 금도금된 그래 그 금도 비유적인 금인 거야. 생명의 금이야. 생명의 금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표현은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다음에 vs 갈려 열고 소라 침 전화 잔소리 사건. 자, 본론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까지 썰어이었어. 이게 올 하고 싶은 얘기 끝이야, 이게. 예. 근데 이제 본론을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좀 찾아야 될 거 아이가? 자, 그래서 이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하는 건데, 예수님이 항상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 그죠? 음식이 잘 이건 이현대 목사님이 했는 거를 내가 요약한 겁니다. 음식이 잘 흡수되기 쉽도록 먹는 겁니다. 생짜배기 막 넣으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 꼭꼭 씹으면 소화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먹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3장 마지막에도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또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랬잖아. 살은 뭐 식인종처럼 뜯어 먹어라. 그 말 아니겠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지. 즉, 내 효소로 소화, 즉, 내 것으로 소화되어야 그게 내게 먹는 겁니다. 바이블 세이드. 누가 카더라. 어느 목사가 카더라. 뭐 법정 스님이 카더라. 그거 내게 아니야. 요렇게 말씀을 내가 오늘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금도금에 대한 돌을 내가 경험한 걸 얘기했지. 요게 바로 내 끼야, 내 끼. 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또 소라가 잔소리하니까 저 법계처럼 좀 다듬어진 소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느낀 거야. 그냥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 자기는 뭐 자기 일을 해, 자기 삶을 산 것 뿐인데 뭐 그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길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생활 속에서 맨날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가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또 그걸 실체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현우 목사님이 또 계시니까 하나님이라면 저랬겠구나. 내 앞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게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 아버지지. 예? 우리 아버님 또 내한테 파평융실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살아계실 때 그 모습이 알고 보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게 대신 한평생 90평생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보여준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먹은 사람은 내끼 나오게 되는 거라. 내끼 나와야 그게 법계처럼 금도금된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금만 나오는 거야. 가시나무는 나오는 금만 보인다고. 금만. 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지. 내 생활 속에서는. 교리와 율법은 소화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철저히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아멘. 요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아. 그죠? 생활 속에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누구하고 상담을 해도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도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2PM 사건으로 막 시비가 붙었잖아. 다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고. 예수님 공생의 초반부에 이적을 행하심으로 능력의 문제는 이적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적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적은. 맞죠? 이적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뭡니까? 몇천 명을 먹였잖아. 나중에 뭐라 한 줄 알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속된 말로 경상도 말 그대로 말하면 이 자식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조상 모세는 이 사람아 40년간 우리를 먹였다. 뭐 고장 뭐 몇천만 먹여가지고 날리고 있겠단 말이야. 경상도 말하면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한테 따져 들었다니까. 그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 또 맞거든.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샥 그다음부터 기적을 안 행하는 거라. 이적을 해봤자 끝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행위는 이적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 때 이적의 연속이었잖아. 맞잖아. 뭐 완전히 뭐 구름 기둥 뭐 뭡니까 또 불기둥 뭐 메추라기 만나. 그래서 일어나면 매일 기적이야. 그 동네는. 응? 메추라기가 얼마나 온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거 자세히 안 보지? 아이고 막 만나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진짜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하고 속된 말로 시발시발 했겠지. 그래 하나님이 알았다 자식들아 고기 안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자고 오려니까 메추라기가 무릎까지 무릎 찰도록 메추라기가 막 생각해보세요. 한 200만 명이 메추라기 먹을 수 있도록 무릎까지 쌓였어. 무릎까지. 얼마나 메추라기가 많이 쌓였으면. 응? 아니 눈이 와도 눈이 무릎까지 오면 놀라운데 메추라기가 눈보다 더 많이 쌓이는 거야. 그럼 먹고 남는 건 버리는 거지. 만나도 마찬가지야. 먹고 안 먹으면 못 먹어. 비축이 안 돼. 토요일 빼놓고 안식일 날은 이틀분만 가져가가지고. 참 그것도 희한하잖아. 그래 그런 기적의 연속이야. 그거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어디 있어. 응? 나도 뭐 한 인디안 마을에서 선교할 때 그냥 머리 한번 안수해가지고 뭐 튀어만 나왔다 하면 그게 고작 네 개 경험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알고 보면 안고 다니는데. 여러분 기적에 이적에 목매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이적에 목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적은 많은 종교에 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적은 불교에도 이적이 있어요. 어? 힌두교 옛날에 뭐 태양신을 섬기는데도 이적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연히 그 뭡니까 뭐지 그 영화에 보면 옛날에 하도 이게 무슨 영화 그 유명한 제목을 모르겠네. 심장 막 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어제 아니 그 왜 어제 오션에서 우연히 해주는데 오래된 영화인데 뭐 이 제사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뭐 이따 치고 사람이 이렇게 제상이 누워 있는데 손으로 심장을 빼내보더라고. 내가 그런 것도 옛날에 이적이 있었어. 오케이. 그런밖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줌 나도 침이 올라가나. 자, 교회 생활 중에 이적을 바라는 것이나 갑바 이적을 바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고목나무의 비나 안행나들이나 입시칠 비는 건 다 똑같다. 예. 이적은 많은 종교에 있다. 출애굽기 후에 광야 메추라기 사건도 이적이다. 주신 분을 막연하게 여호와로 불렀다. 그들의 이적 사상은 가나안에 들어가니 원주민들이 믿는 바알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다. 예. 맞죠? 아무리 많은 이적을 경험해도 그 주신 분이 실체를 모르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없으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앞에 있는 내 신랑이 내 보이는 하나님이고 직장에 가면 내 상사가 내 보이는 하나님이야. 나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누라가 요즘에는 세월이 지나니까 집안에 어떤 속된 말로 경상도 끝발이 여자가 자꾸 더 세져. 그 끝발 생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네. 남자가 끝발이 세지? 그러면 끝발 센 남자가 하나님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여자가 끝발이 세지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야. 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예? 재수 형님 그렇죠? 옷에 내 집 사람이 나도 옷에 소라가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와요. 권세는 하늘에서 온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가정의 권세도 가정의 질서도 권세가 남편한테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여자한테로 가잖아. 그 권세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다니까. 그러면 권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지. 이거 안 믿는 것 같으네 보여.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 그렇지. 직장에 가도 말이야.
바로 내 앞에 내 상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심지어 종교인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 뭐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진짜 하나님이라. 이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내 지금 잘못 우리 교회도 세월 지나면 그거 갈까 봐 걱정돼. 한 30년 지나가 이현님 돌아가시고 이 기사면 지금 막 그냥 무질서한 간정만 남하면 그래 대뿐 갈 거네. 나는 그런 게 약간 인생을 먼저 살아온 입장에서 그런 게 약간 염려스럽기도 해요. 왜? 종교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 타 종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만희도 사실 처음에 안 저랬다고. 이만희 신천지도요. 원래 신천지는 그 사찰 집사였어. 이만희 사찰 집사.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화장실 고치다가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고치다가 떨어져가지고 기절한 거야. 그 3일 동안 그 화장실 앞에 누워 있었대. 아무도 그때 교회 안 오니까. 그 일요일 어떤 사람이 교회 오니까 화장실 앞에 자빠져 있거든. 그 툭툭 치니까 툭 일어나더라는 거야. 3일 동안 기절해가 있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깨어나고 보니까 성경이 환하게 보이더래.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게 개혁 성경 그걸 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만들었잖아. 그 처음에는 순수했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가 이제 뭐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노란 옷 입고 돌아다니고 노란 옷 그것도 다 성리하기 위해서 좌측룡 우백호 북혐우 남조작 중간에 노란색이거든. 우주의 중심은 노란색이다. 그래서 노란 옷 입고 나타나는 거야. 지가 중심이라고. 여러분 그걸 옛날에 용포 왕은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중국 사람이 왜 노란색 좋아하느냐. 모든 우주의 중심 중화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색깔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제사상에 배 올라가 배가 겉은 노랗잖아. 속은 하얗지. 노란.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배를 올리는 거야. 이런 뜻을. 그리고 속은 하얘니까 백이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올리는 거야. 다 저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생명, 내한테 권한을 가진 사람. 예. 또 내게 생명을 준 사람, 내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부모님을 보면 돼.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내가 소라를 보면 돼.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두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왜 신모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6,000년간 기다렸단 말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 쏘리. 괜히 큰 소리. 소라가 맨날 뭐라 그래. 여보, 제발 저 설교식으로 말하지 마라. 나 자꾸 말하다 보면 너무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이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혜택은 받았지만 그분 자신을 모르니까 인격적 교통이 불가능한 거야. 예. 인격적으로 교통이 안 돼. 예. 필요할 때 부를 수 있지만 소통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라 주여 하면서 막 생짜배기. 나도 참 거짓말 했습니다. 진짜 참 감사해요. 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현대 목사님이 감사해. 이걸 내게 알게 해줬어. 예. 자, 마음의 소통이 불가능한 거다.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지? 예. 단지 혜택만 받지 그분의 인격을 모른다. 온전한 혜택과 교통의 인격이 필요하다. 이적은 바다가 물을 싫어하지 않음같이 끝이 없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이야. 바다가 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이적은 끝이 없어요. 이적은 끝이 없어. 여러분, 이적 바라면 안 돼. 끝없는 부모의 언어를 모르는 자식들, 이렇게 점점점 해놨잖아. 예. 저도 그래요, 진짜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를 만물도 고대하는 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의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김용옥. 예,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잖아. 하나님의 소망이 크겠어? 흙의 소망이 크겠어? 농부의 소망이 크겠어요? 흙의 소망이 크겠어요?
농부의 소망이 흙은 감히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농부의 소망은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고 놀랍고 간절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소망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지? 왜 교통이 안 되나? 그분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초반부의 이적 사건은 사라지고 중반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인격적 소통을 진행한 후 마지막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간의 기적이 그 과정이야. 처음에 기적,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마지막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답답한 그들과 인격적 소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사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천당은 상태다. 공간이 아니야. 어떤 공간이, 우리가 뭐라 합니까? 털모자 쓰고 어떻고 이런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조용기. 다 무식한 말이에요. 천당은 상태. 예. 여러분 마음속에 천당의 상태가 되면 내가 천당이지. 공간으로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맞지? 당연하지. 그 천국 문화가 히람 문화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이원론적 구조 안에서 천국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히람 문화에서. 또 그러다가 우리는 또 동양 문화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완전히 샤머니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와 히람 문화가 짬뽕이 되고 우리나라 기독교라. 개파로 5분 전이지 뭐 완전히. 언어가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막 간증을 막 하면 진짜 전후 좌우를 다 알고 보니까 그 간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일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했잖아. 김삿갓이 말이야. 전국 유람을 하다가 목이 마른 거야. 그럼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양반 체면에 물 한 잔 주이소 이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물은 먹고 싶고 그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양반 체면에 선뜻 못 가니까 이야 이 우물가에는 이렇게 이쁜 꽃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이제 사람을 보고 이쁜 꽃들이 많다고 칭찬하고 덕하니까 그 아줌마들이 아이고 양반들은 하면서 물을 서로 막 칭찬하기 좋아가지고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김삿갓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김삿갓이 도대체 이게 무슨 꽃을 보고 이쁘다 캤노? 장미꽃 보고 캤나? 개나리 보고 캤나? 이렇게 하고 그 실제 꽃을 찾고 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몇백 년 후 되면 꼭 이걸 우리가 모르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남기지 않으면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몇백 년 갈 것도 없어. 한 30년만 지나봐. 한 세대만 지나면 극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언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오직 나타날 때 뭐만 나타난다고? 금만 나타나요. 금. 도금된 금만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인도 불교가 달마를 통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노자 사상을 만나 선불교가 조계종이 되었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걸로. 맞죠? 그 조계종 불교,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가 한국의 샤머니즘을 만나가지고 한국 불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거의 미션화 된 거예요. 완전 거의 스님들은 거의 무당들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도 조선의 샤머니즘을 만나죠. 현재의 한국 기독교가 됐다. 천국 문화는 전혀 상관없다. 이것은 제가 쓰는 말이지만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식 구조를 알아야 한다. 순수하게 예수를 알아야 한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한 교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를 주어서 자기를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님이다. 바로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분을 심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재생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시가 잘못된 변종시가 모여가지고 변종된 시의 오염이 지금의 기독교다. 내가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경험해봐서 알잖아. 예수의 재생산. 그 예수의 재생산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재생산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어린 시절 고민한 일이 있었다.
이건 이현애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도 말했죠. 나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무슨 죄 지었지? 우리 집 문방구 앞에서 내가 지우개 하나 훔치는 거, 그게 잘못됐는가? 그거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랬어.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것도 훔친 일이 없는 이현재 목사님은 자기가 죄가 생각나지 않더래. 무슨 죄가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회개하니 껍데기뿐이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아래라는 말은 애굽에 내려간 모든 사람은 죄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대표 정죄론이랑 대표 정죄론. 옛날에 역적은 9대가 멸족당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9대 후손은 저 할아버지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지는 그냥 죄인이야. 똑같은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가 우리가.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한다. 자, 방법은, 자, 뭐 내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신모띠 예수, 이현례의 인격, 바로 나의 운명이고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선악의 열고가 무너지고 나는 완전히 죽음 안으로 포함된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선포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건요, 선포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진짜로. 선포하니까 그게 내 안에서 은혜가, 나도 모르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감동과 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한번 매주일마다 매주 첫 주는 올라와가 여러분들 진주교 식구들은 무조건 단체로 가 선포해. 예. 무조건 올라오라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 뭐고 다 올라와. 선포를 해야 돼. 아멘. 진짜요. 여러분, 이거 나도 경험해보니까, 선포해보니까요. 내 삶이 확실히 바뀌져요. 진짜로 그거 이상하더라. 내가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선포하고 나니까 내가 확실히 바뀌어져요. 뭔지 모르지만. 진짜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경험하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있잖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하지만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접니다. 이렇게 하고 내 일을 한다니까.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선포야. 근데 그거는 속상임이지. 일하자마자 마누라한테 그렇게 공포를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선포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선포하는 거, 그거는 자기만의 선포,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선포를 해야 사탄 마귀가 여러분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캔는 게 이름 뭐야? 이성봉인가 뭐잖아. 여러분, 그런 게 꼭 뭐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예수가 내다라고 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꼭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문제 살았잖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그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예. 그때가 해야지 안 됩니다. 평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인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 모든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대단한 아담인데, 아담인들 자기가 노력 안 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해가 안 된 거는 우리도 안 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요즘에 내가 춘식이를 매일 만나거든. 매일 만나는데 춘식이 번호만 이거 춘식이는 원래 이게 스카이프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여기도 괜찮아. 얘가 요즘에, 사실 연기랑 이제 끝이 났잖아. 그래, 자기 후배가 어떤 그 돌싱 아줌마를 소개를 했는 거야. 그래, 내한테 와가지고, 형님, 이거 좀 사주팔자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봤지. 보니까, 춘식이는
목화토금성에 목이 3개, 토가 2개, 수가 하나, 금이 하나 뭐 이래 있어요. 오행이 좋네. 오행이 좋아. 괜찮아. 원만해. 그런데 그 새로운 그 소개된 여자는 토가 4개야. 그러니까 이 춘식이 목이 3개라 했잖아. 목이 토에 잘 꼽히잖아. 그래, 만나봐라. 이랬어요. 근데요, 그 영직 한번 보이세요. 영직 걸 보니까 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말 해줬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도 수천 년간 내려온 승리학의 통계야. 그걸 믿고 안 믿는 게 아니야. 통계를 보는 거야, 통계를. 그러니까 지는 이제 나이가 60 넘고 혹시라도 여자를 만나면 연합이 되길 원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돌팔이지면 내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돈 내고 물어보기 싫고. 즉,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요. 그런데 잘 봐봐요. 아무리 그 통계가 많아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만 제로가 돼버려. 모든 게. 마이너스도 제로, 플러스도 제로. 제로가 딱 되면 제일 연합하기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으면은 연합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아요. 플러스가 많으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제로가 돼야 가장 연합하기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주시 보고. 자, 이거는 통계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 뛰어내는 그 예수 안에는 다 온전한 연합이 다 될 수 있다. 새로 만날 때 이 원리를 알고 만나라. 그 5분쯤 내로 만나가 내한테 소개하러 오겠다. 왜냐하면 내가 크루즈 가자 해가지고 니 혼자 크루즈 가면 안 된다 가면서 내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가시나무가 금과 탁 온전하게 만나가 금으로 완전히 포장된 뿌야 완전한 연합이야. 만약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가지고 가시나무가 삐지고 나오면 거기가 습기가 들어가면 나무가 썩어버리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완전히 밀폐돼가지고 구멍 하나 들어오지 못할 그 나무가 썩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합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 화장을 하면 화장하는 가루가 있지. 그걸 완전 진공 포장으로 다 이렇게 해놔야 오랫동안 그게 가루로 남아있지. 원만하잖아. 근데 거기 어설픈 거 그냥 나무 뚜껑 해놓으면 이제 세월 지나면 습기하고 들어가 이게 딱딱해져. 딱딱해지면 그 벌레 썩어버려. 나중에. 오래되면. 그러면 갑자기 얘기 왜 하노?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 진공 포장돼야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완전히 딱 100% 빈틈만 없어야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연합하셔야 됩니다. 자, 불교는 오늘 뭐 이거 다 돼가는데, 불교는 이렇게 목사님 한 말씀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탈할 수 있을까? 고집멸도라 그래서 불교의 원리가 고는 뭐냐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야. 고통 고자지. 집 모을 집이잖아. 그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모으는 거야. 번뇌를 없애는 깨달음 모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없앤다 이 말이죠. 멸도, 그 깨달음의 경계에 수행하는 도다. 그건 고집멸도라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깨달음으로 다 없애가지고 수행한다. 이게 고집멸도야, 불교가.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응? 도저히 불가한 거지. 그게 불교 원리입니다. 결국, 사탄이 묶은 쇠사슬을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있을까? 해놨잖아. 절대로 못 푼다는 겁니다.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묶었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다. 기독교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듯이 나를 묶은 것이 외부에서 사탄이 묶었으니 내가 풀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알 수 있으니 죽음은 마지막 은혜다. 야, 이 말도 참 은혜가 돼요. 죽음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로. 이게 꼭 진짜 목숨이 숨이 끊기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 진짜 형님은 아멘카네. 여러분 덜 죽어봐가지고 자 다시 한번 죽음은 마지막 은혜다. 아멘. 내가 나를 진실하게 인정하려면 죽음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도 진실을 진실답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신 겁니다. 예? 요즘에요, 이 자살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인가 그 사람처럼 너무 원통하니까 죽음으로밖에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 어떤 주위의 정치적인 여건이 말로는 안 되니까. 그게 뭡니까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동기였다 그러더만. 요즘에 다시 이재수가 또 이렇게 부각되고 있더만. 사실 내가 생각해도 그 친구 참 억울한 죽음이야. 똑똑한 사람인데. 바로 그걸 진실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천당 못 간다 하면서 캐톨릭에서 유래된 그런 쓸데없는 걸 막 자살하는 얘기 절대는 아니야. 내가 진짜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살아 있으면서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이 죽어라 말이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는 게 그게 진짜 죽는 거야. 그거 죽는 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잖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예수의 간곡한 부탁 앞에 아이고 도저히 잠이 와서 기도를 못하겠다 하고 막 굴굴 잔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가 이제 일하자. 이제 된다 가자 하고. 여러분 지금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피범벅이 되도록 우시는 그 예수의 심정을 이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이현래 목사님의 지금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얘기하고 싶은데 투표매들 때문에 결국 나오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24시간 내에 산소호흡 끼고 앉아 계시셔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보면 짧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10분 얘기를 하는데 2시간 얘기하고 가끔 외부에서 오면 목사님 인사를 가잖아. 그럼 짧게 얘기해. 목사님 건강생해 가지고 짧게 말씀하세요라고 이제 사모님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는 게 2시간이야. 얼마나 자기의 간절함이 아니. 나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 죽음이 직접 앞에 두고도 당장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번 찾아가고 싶어도 그래서 안 찾아가는데 또. 자,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내가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제자들은 잠이 올까? 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해도 여러분 내 마음과 100% 통하지 않으면 잠이 와. 이거 내가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을 앞으로 마이크를 준비해가 돌아가면서 읽어가 이게 스카이프 하는 사람한테 들리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키고 싶었는데 지금 내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다. 하늘에서 온 사람과 땅에서 온 사람의 차원이 다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요 이거요 거의 한 5, 6년 전에 목사님이 한 얘기를 쭉 적은 걸 내가 요약한 거거든. 그때 사실 이현래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이 예수를 깨닫기 전에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이 마음이 그대로 그때 그분의 심정이 조금 많이 51%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그때는 이렇게 적기만 막 요약할 때 내 어떤 장기를 살려가 요약했지만 야 요즘에 새로 정리해 보는데 고칠 게 너무 많더라고. 고쳐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설마 죽겠나 싶어서 끝까지 몰래 따라가 본 것이다. 이게 이제 이현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설마 저분이 죽겠나? 오병이 기적을 이거 죽은 자도 살리는데 한번 따라가보자. 끝까지 몰래 숨어가 따라가는 거지.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로 요한도 끝까지 따라가봐. 요한도 끝까지 따라가봤어요. 몰래. 요한은 안에 하나도 혼님을만 거치고 따라간 거야.
혼유물만 거치고. 그럼 혼유물만 걸치고 따라가다가 예수님 중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야, 니도 예수 제자 맞지? 제자 맞지? 하니까 나는 아니다 하면서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여러분, 이거. 군병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 비자의 질문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며 실망한 나머지 저주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안 그랬겠어, 그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사실은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겠다 하고 안 나타날 때 속으로, 뭐라고? 그 젊아들 극한다 켜서 왜, 은퇴하려고 하노? 내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심정이 이 심정인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 나 정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예. 조롱받아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 무언가 결정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런데 아무 반전이 없어 죽어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세부를 부인하고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실망했으면 대성통곡했겠노?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이건 그러니까 이 울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예수가 죽어가지고 운 게 아니야. 예.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내가 따라왔네. 아이고, 내가 저 자식 저거 뒤질놈 절마를 내가 괜히 따라왔네. 내가 우리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고, 이러고 울었단 말이야. 자기 한탄으로 운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어찌 저 사람이 나를, 그런데 그 사람이, 니는 닭 울기 전에 내 3번 부인할 거야 하고 죽으니까, 왜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 왜 내가 알겠노?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지. 억장이 무너진 베드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망을 선택한 거지. 예. 십자가 사건 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여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원래. 예. 그냥 좋은 거지. 단순하고 정으로 못 떠난 여인들, 계산이 없는 여인들, 아무 생각 없는 여인들. 예? 이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살아보면요, 어리는 여자가 더 많아요. 어리하면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어리가 더 좋아요. 진짜입니다. 예. 여자들은 좀처럼 배신 잘 안 해요. 예. 여자들은 배신 안 하더라고. 남자는 배신해. 진짜 나는 나를 배신한 여자는 없었던 것 같아. 계산이 없는 여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계산이 빠른 가론 유다는 봐봐. 그 사이에 돈 벌라고 말이야. 30냥 벌어먹고 죽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고 싶어가 30냥 돌아주고 목매 죽어붙잖아. 가론 유다도 양심이 고운 사람이야. 태초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들 낳고 마지막 하와는 생명과 먹고 교회를 낳았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맞지? 태초에 하와는 선악과 먹고 아들 낳아가지고 가인이라고 지었잖아. 마지막 하와는 생명과를 먹고 교회를 낳았어요. 이 여자를 말합니다. 태초의 여자, 마지막 여자. 교회가 모계사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유태인 의식은 모계사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쟤들은 돌아가면서 아마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운명을 그대로 죽음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천사처럼 안 죽고 하나님과 대려 욕심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아담으로 시작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모두 끝난 겁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가 안 죽어도 돼. 그러니까 사람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알아야만 우리도 그 죽음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의 죽음은 절대로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을 폭로했다. 사탄의 거짓을 폭로했다.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더라도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 예수를 보니까 사람은 똑같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목사와 중은 평생 사람이고
사랑하고 관계하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사람이야. 예, 사람에 대한 똑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그동안 목사들을 괜히 거룩하게 생각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목사들 중에는 나는 솔직하게, 내가 총신 출신이지만, 한 99%는 일반 대학 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신학 가가지고 목사된 사람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 개척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 또, 탁월한 또 그런 재주가 있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요, 정식으로 대구 신학 출신 중에 정식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 둘밖에. 학사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사가 아니고, 입학한 총신대학원에 내 동기들 중에, 신학대학원에 내 동기들 중에 정식 학사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나하고 박무식이라고 청주대학 나와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초급대학 내지 뭐 일본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신대학 나와가 총신 올라왔다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신학교 갈 때 그랬지만 내 동기들 말고 내 선배나 후배들은 맨 그 통계가 비슷했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뭐 더 잘하는 건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졸업하면 다 같은 목사잖아. 오히려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개척해가 더 잘해. 참나. 아멘. 사람들 막 다니가 그 목사님, 그게 쇠뇌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전부 다 교회 헌금하고 난리지. 자, 여러분,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돼도 사람이고, 스님이 돼도 사람이고, 신부가 돼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똥 싸고 밥 먹고 오줌 싸고 똑같은 인간이. 그렇게 인간으로 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래야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상대하는데 사람을 모르면 되겠어?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 아니야. 존재로 봐주라. 존재로 그냥 봐주는 거지. 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떤 그 자리만이 모든 사람을 해탈로 가게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현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자도 덜리하리라. 우리 덜려진 그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냐?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오케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인간의 진실, 완전한 사람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한평생 33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리겠습니까? 라고 원망을 말하는 예수도 역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누구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못하는 십자가 예수. 그가 바로 나다. 이걸 정확하게 외쳐보자는 거죠. 예. 불기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구분을 위한 해탈 사상, 아래한족의 이혼은 이게 다 영주주의입니다. 예. 예수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그 생각,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상을 초월한 완전하게 죽으신 분 예수.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죽은 것이다. 선포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좀 내려가서 그 굵은 글씨. 육체로 온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자, 오늘 이렇게 이게 예수를 심층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선포함으로, 그분이 내가 그분이가, 내가 여러분과 나는 뭐 똑같잖아. 아침에 여러분 다 똑같잖아.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이고, 이언내가 내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내라고 우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인정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 헤븐, 천국은 상태다. 부활 생명이 나타난 상태다 그랬죠. 헤븐이라고 헤븐. 천사들의 해석은 헤븐이라는 말이 천사들 동네 이런 뜻이야. 근데 그렇게 해석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 스카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스카이. 스카이는 저 공중의 상태를 저 공중 상태잖아. 헤븐은 그게 아니야. 상태.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 그게 천국이야. 지옥을 오늘은 게헤나라 그러잖아. 게헤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동네와 동네 경계에 돌무더기 이렇게 항상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도 상객 1동, 상객 2동 그 동네 중간에는 꼭 약간 쓰레기 더미 같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니까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뭐 동물 죽은 것도 갖다 버리고 계속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동물 죽은 거 갖다 버리니까 그걸 계속 태우는 거야. 냄새가, 악취가 번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불이 탔어요. 우리 동네도. 그래서 그걸 개나라. 번역하기에 그래서 천국,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문화가요. 유대 문화가 많이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나 유대 문화가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뭐 팥죽 문화, 공깃돌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유대인 문화하고 굉장히 흡사한 게 많습니다. AD 44년에 도마가 와가 특히 진주, 대구, 요 경상도 지역은 도마가 복음을 전한 동네라 가지고 지명도 그때 도마가 만드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김수로왕 그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가 개해나 지옥 문화가 결국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돌무더기로 된 동네 경계선에 이 동네 저 동네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질러 태우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끝없이 불타는 곳.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지식으로 아는 세계를 체험으로 확실히 알자. 부활은 체험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한 기록. 그러니까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이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망능료 행로고갈 에필골살 디딤몬 그거 다 썼단 말이야. 예. 히야벤요 1, 2, 3, 6에 딱 27권. 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성경을 쓴 거지. 자,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뛰어내리신 예수가 냅니다라고 막 경험하니까 막 간증하는 거예요. 예. 진짜 멋있어요. 결론. 예.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신못디 자리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돼. 자, 반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붓개는 가시나무의 금으로 도금해. 금으로 금만 나타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내추럴하게 말씀을 묻고 가정에 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법계로 나가라. 금만 나타내라. 금. 오직 금만. 그리스도만. 그게 바로 상속자고 모노게네스고.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듯이 부활 생명의 씨가 자라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의 체험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전파할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만큼 오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되는 만큼 진주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 1, 2, 3, 4, 5, 4까지 6 가정이 있지. 우리 아직 요만큼밖에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싶은 사람 명하기밖에 없네. 자, 인정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그리스도 되는 만큼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되는가에 따라 부활의 주님은 그만큼 오신다.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갈로 안에 자기의 구원까지. 구원부터. 자기 땅 끝까지입니다. 내 안에 땅 끝까지가 더 중요해요. 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안에 땅끝까지 모르고 저 알라스카나 저 지구 돌아다니면 땅끝까지 간다고. 지구 둥근 땅끝이 어디 있어. 알고 보면 속어. 그지.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과연 올까? 예, 그것이 믿음의 문제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씨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어린 양이 통치하는 과연 올 거라고 과연 어린 양이 통치하겠노? 걱정되잖아. 근데 경험해보라 하니까. 경험하면은 어린 양이 통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 그 당연히 봐야 되는 거야. 요즘 우리 교회가 평신도 교회가 내가 어린 양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있잖아. 예.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무엇이 교회를 통치하는가? 예. 어린 양이 통치하는 거지. 신못디 인생 어린 양. 은성이가 내가 어린 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날 정말 여러분들 그날 금요일날 안 들어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평소에 듣던 어떤 간정의 날 문화보다 깊이도 깊지만 훨씬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겠던가? 나는 내가 우리 식구라서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또 들어봐도 평소에 간증하던 분위기보다 훨씬 분위기가 고상해지고 깊어졌어요. 여러분 난 놀랐어요 진짜. 언성이 그날은 자기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별 얘기 안 했을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페르소나와 에고를 가르쳐줬잖아. 신모띠를. 여러분
그게 진짜 통치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요즘에, 난 정말 이 어린 양이 통치하는 우리 대국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신모띠 인생이 통치하는 나라인가 아닌가로 새 예루살렘이 구분된다. 야, 읽었는데도 1시간 10분, 20분 걸렸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저도 요즘에 한 6, 7년 전에 목사님 했는 걸 100몇 페이지 되는 걸 요약해가지고 정리해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 여러분들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깊이 분석해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대로 경험되는 게 나타나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 우리 어린 양이 다스리는 진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는 저희 진주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법궤와 같이 온전히 금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이 진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있는 성교 형님 부부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